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 이슬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면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고 어제 새벽에도 비가 왔고 아마 그저께부터 비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하루 이틀 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막 소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나흘 비가 연속으로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합니다. 비가 연속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장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북쪽으로서는 차가운 공기,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전선을 만듭니다. 전선. 전기가 통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압골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공기의 힘, 다시 말해서 북태평양 기단이 힘을 얻으면 전선을 밀고 위로 올라가고 또 시베리아나 오츠크 이렇게 좀 차가운 공기가 힘을 얻으면 그 전선을 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차가운 공기가 덮으면 좀 날이 춥고 또는 선선하고 그 다음에 뜨겁고 이렇게 습한 공기가 덮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기가 이제 덥고 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은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기 때문에 많이 추워지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기 때문에 덥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 중간에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게 보통 6월 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많이 뿌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조금 남쪽에 위치했지만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장마전선 비슷한 것이 우리보다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확 밀고 지나가면 이제 불볕더위, 아주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제 여름 기후가 되는데 그때 장마하고 지금 장마는 달라요. 비가 연속으로 내리는 것을 장마라고 하고 보통 6월 말 7월 초에 장마가 을에 있는데 근데 그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마른 장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6월 말처럼 연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봄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4월 초쯤에 요때 이제 또 사나흘 닷새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곤 한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이제 뭐 유채꽃 장마, 유채꽃이 막 피기 전에 비가 오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채꽃 장마가 좀 빨리 온 것 같다라고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이지만 영하로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쌀쌀해서 조금 이제 두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조금 더우면 지퍼를 내리고 더 더우면 옷을 벗을 망정 춥게 입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운 게 낫더라고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조금 코가 잠겼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여러 가지로 몸이 피로해지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호흡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벼운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열을 재보았는데 열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봅니다. 내일도 비가 오나? 비가 오는데 내 마음대로 3일이나 비가 왔는데 내일은 안 오겠지. 그리고서 우산 없이 나갔다가는 이제 머리도 다 젖어버리고 옷도 젖어버리고 아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죠. 옛날엔 일기예보가 틀리면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도대체 당신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막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기상청 사람들이 꾀가 났어요. 요즘엔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냐면 내일 비 올 확률 60%. 아니 비가 온다면서 안 오잖아요. 40%는 비가 안 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날은 비 올 확률 95%인 날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일기예보는 거의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일기예보를 계속 조정을 해요. 구름의 변화, 기압골의 변화, 강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처음 예측했다 하고 점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서 가장 실제에 가깝게 예보를 조정하기 때문에 예보가 상당히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뭐죠?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인공위성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날씨를 알아맞추는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름철에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능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면 갈수록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생각보다 뛰어난데 우리는 그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감각이 제법 뛰어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뭐 진기명기,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시력을 잃은 대신 청력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시력을 잃은 사람도 책도 읽고 글씨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곳에 점자로 안내해 주는 것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으면 거길 딱 보면서 아 올라가는 길이구나, 내려가는 길이구나, 지금 이곳이 2층이구나, 아니 3층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몇 층 버튼 누를지 다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만져도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그 손끝의 감각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1층인지 2층인지 분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고 책을 읽습니다. 점자책. 온통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손가락 끝을 대고 이렇게 저렇게 밀면서 마치 우리가 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책을 읽는 것처럼 손가락에 점자를 감각을 하는데 훈련이 되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잘 개발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빨리 책을 읽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아무 장애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잘 본다, 잘 듣는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느 쪽의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에 다른 쪽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그래서 한쪽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생활하는데 그나마 좀 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각이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무슨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감각이 더 뛰어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력이 원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력을 잃다 보니까 모든 감각 에너지가 귀로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청력이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청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쪽 감각을 잃어서 다른 쪽 감각기관으로 에너지가 쏠려서 능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아무 장애가 없는데도 눈도 밝았고 귀도 밝았고 냄새도 잘 맡았고 맛도 잘 맡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의 능력이 과거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복면을 하고 안대를 하고 어디로 가서 갑자기 복면 안대를 벗겼어요. 딱 몇 번 두리번 하면 저쪽이 남쪽이군. 이걸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쪽이 남쪽이군 금방 알아봤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어디가 남쪽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봐가지고 저 아파트 거실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 다 이쪽으로 거실 창이 나 있는 걸 보니까 이쪽이 남쪽이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냥 대자연 가운데 딱 떨어져 있는데 이쪽이 남쪽이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려고 그래. 땅속에 수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엘로드 같은 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물길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물길을 잘만 찾았어요. 땅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보자. 여기를 파보아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엘로도 없어요. 수맥 탐사 장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좀 가봐면 바다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드론을 높이 띄워서 주변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사람 스스로에게 그런 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몇 시쯤 됐는지 밝기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태양의 위치를 보지 않고 알아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다 알아맞췄었어요. 지금 대충 몇 시쯤인지 다 알아요. 무슨 GPS 신호를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몇 시 몇 분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시계라든가 핸드폰이 없는데도 너도 나도 몇 시쯤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능력 지금 있습니까? 없으니까 뭐 봐요? 수시로 꺼내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시계를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귀신을 보는 그런 설정이 있죠? 귀신이랑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볼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볼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해놓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감각이 이렇게까지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평균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두워졌어요. 너무나 많이 어두워졌어요. 시계가 개발되면서 시간을 감각하는 능력이 더 없어져 버렸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빨리 퇴화를 해버리는지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잘 와닿지 않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이 맞아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이 뭔지 아는데 정직하지 않게 살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직하지 않게 하면 내가 곤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문제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나도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양심이라는 것이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양심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양심이 50개나 될까요? 양심적인 사람은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양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어린아이들도요, 양심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영약합니다. 영악해, 영악.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이 아주 못됐고 돈이 많은 게 좋으니, 아주 자상하고 가난한 게 좋으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영상에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돈이 많은 엄마가 필요하대요. 그 영상에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이 조금 가정적이지 않아도 되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지 못해도 되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되니까 돈이 많는 부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왜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또박또박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부모님이 가정적인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가난하면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런 데서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부자인 것이 좋으니? 아, 그것도 몰라요? 보세요. 옷도 사야 되죠. 저 통닭도 사주셔야 되죠. 저 이제 학교 가면 학원도 보내주셔야 되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 아저씨 참 바보 멍청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같이 놀아주고 화 안 내고 자상한 이런 부모님보다 조금 무뚝뚝하고 가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돈을 잘 버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옛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정직을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집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들 다녀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너무 강하게 교육하면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의 전화가 온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는 누가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의 서신은 그냥 국어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할 뿐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 교훈도,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린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정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당연히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셔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표정이 밝아져요. 아무리 죄 지어도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비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해가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성경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부분,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재미없는 것 같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구식인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말씀만 전해드릴 예정이니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쳤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성경은 아직 패치가 안 됐나 봐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성경 내용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너무 모더니즘이네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좀 패치를 해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저는 자주 생각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아라. 라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복음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할 때 사도 바울이 기분 좋았을까요? 화가 났고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주지 않을까? 의아했고 분통이 터져나왔고, 그런가 하면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런 오랜 기간의 거절을 밑에 깔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는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성령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주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별적인 성령의 주심과 또는 주지 않으심 때문에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데, 오랜 기간 말씀을 선포하며 살다 보니 말씀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희소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제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다르게 표현하면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 끝에 요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게 하는 법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또는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두워져가는 속도, 썩어가는 속도를 보면 교회가 제 구실을 아마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제 역할을 아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썩어갈 때 뭐 원래 다 썩는 건데 뭐 하면서 같이 썩어 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가담하지 마시고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선택이 조금 미련해 보이고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구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와 그의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뻔뻔스럽게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들과 아세라 신상을 다 버리고 와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을 불태우고 바스라뜨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사무엘은 다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 잘못했어요. 저희가 회개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예. 저희 머리 숙일 테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예, 알았어요. 재물 바칠 테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렇게 진심을 다 바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볼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거야. 3,000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숫자가 많은 걸로는 안 되나 보다. 야, 언약궤 갖고 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죠. 회개는 그때 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가문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의 능력이 상실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언약궤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달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1년 된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 바쳐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보세요. 이번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니까 이기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레를 말하게 하셨어요. 우레소리. 이상하게 그 우레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별로 많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우레소리가 들려서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강철돔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나무 작대기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철돔을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 뒤를 쫓아가서 뒤통수를 치는데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서 멀찍이서 쫓아내고서 거기다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번제를 받아주셨도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철저히 성막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율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제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많이 부흥되어 있었고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고 여기저기서 발생되는 분란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고 여호수아 이후로 다시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읽고 마무리 부분에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 시작되면서 또 근심이 시작됩니다. 근심.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이 아니에요. 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려는 그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지난번에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언약궤 같은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만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와는 달리 벌써 그때로부터 40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심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후퇴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어떤 잘못된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많이 순수성을 잃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덕분에 많이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위기가 생겼어요. 위기.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 이 리더는 그동안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 말고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움직였을 때 첫 번째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리더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리더가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면 제사장 중에서 제일 선임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그 일에 집중했지 백성들 앞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죠? 11절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몰라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던 은혜를 끊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약탈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너무해. 이미 모세오경에 그렇게 처리한다고 다 얘기를 미리 해놨어.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 이방인들한테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저 터지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뒤늦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 자, 처음에는 모세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야. 자기 아들에게 사사라는 그런 직분을 세습해 줄 수가 없어요. 사사라는 직분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입다, 기드온 그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만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에도 보면 엘리도 사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란 이름은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인데 무슨 온니엘이나 입다나 기드온처럼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침공에 들어와 있는 외적들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그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저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정직함입니다. 사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사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속에 정직함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못된 사람이 이득을 챙겨가게 그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앞서서 정직한 그런 성품이 필요한 것인데 엘리가 그 역할을 했고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 표현인 거죠. 사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있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 때만 해도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내가 통치자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내가 통치자야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죽으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저 이방신들을 섬기겠느냐 오늘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모든 사사들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사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만 해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신정체제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신정체제예요. 신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자, 사무엘은 늙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관습적으로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두 아들을 제사장 겸 사사로 세웠잖아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자, 사무엘도 자기 아들 2명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 관습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름이 요엘과 아비아래요. 여기 아들 1명 있고 아들 2가 있어요. 얘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의 아들들은 전국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임명하지 않고 야, 너희들 브엘세바로 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조그마한 브엘세바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수습기간을 좀 거쳐. 수습. 예? 기자도요. 처음부터 기자를 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자를 해야 돼요. 수습 기자. 처음에 뭔가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보면 선배 기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배 기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돼. 딱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습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 너희들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한번 해봐.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신앙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거기다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도 좋고 거기다 양심적이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손색이 없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라마로 불러 올리는 것이죠. 너 여기서 전국을 다스려. 이렇게 임명을 할 뻔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습기간에 보니까 벌써부터 뇌물을 처먹기 시작하네. 제가요 말을 곱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뇌물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요 판결을 구부러뜨려요. 판결을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역시 돈이 좋구만 이러고 가고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만듭니다.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 계속해서 브엘세바에서 뇌물 뒷주머니에 찔러 넣는 거 취미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싹수가 노랗다는 게 전국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 전국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전국의 각 지파에서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모인 거예요. 장로들이면요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최대한 손자를 본 각 마을에서 지도자 계급이에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사무엘에게 모인 겁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당신은 정직하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문제들을 재판했는데 당신은 항상 정직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뇌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늙어서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싹수가 노랗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큰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기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축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런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지금 너무 구닥다리다. 구닥다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정체제로 바꿔달라. 왕정체제로 바꿔달라. 자, 왕정체제로 바꿔달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인데도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도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군대를 양성해 놓았다가 재빨리 대처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지만 왕은 아니야. 왕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영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는 기민하게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다. 지난번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 드렸다가 블레셋과 갑자기 전투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겨우 이기긴 했지만 또 침공을 해온다면 또 블레셋이라든가 외부의 외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재빨리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침략을 당해서 그 국경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외적을 격퇴해낼 수 있을 텐데 못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질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왕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이미 왕이 계시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 또 무슨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 마음이 딱 불편해.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오 하면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크게 감동하시던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듣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귀를 열고서 그들이 말할 때 막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 자,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스템이 신정체제든 왕정체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정체제든 왕정체제든 아무 불편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경계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무엘, 너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생각해봐라. 걔네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거역했었어. 우상 숭배를 멈춘 날이 하루도 없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참고 있었어. 걔네들은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그거 확실하게 알아. 그러니까 사무엘, 너무 놀랄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 대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 사무엘이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거기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얘들아, 잘 듣도록 하여라.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내용이요,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왕이 니네 집 아들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니네 왕의 병기 들고 있는 사람 시킬 것이고 천부장 백부장 시켜 전쟁터로 내몰 거야. 그리고 왕이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자기 소유의 밭 포도원들에서 막 니네 아들들 데리다가 일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들 딸들 있지, 딸들 데리고 가가지고 떡 굽게 만들고 향료 만들게 만들고 다 그렇게 일 시킬 거야. 그리고 니네 집에 좋은 양떼들 다 거두어 갈 거야. 니네 집에 포도원에 감나무니는 좋은 열매들 다 거두어 가가지고 자기 신하들 나눠줄 거다. 그래도 왕 세울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왕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왕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해서 그들이 사무엘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는 이야기는 9장에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께는 신정체제든 왕정체제든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신정체제 시스템이든 왕정체제 시스템이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정체제이든 왕정체제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 다물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왕정체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정적인 왕정체제입니다. 실제로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신정적인 왕정체제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말년에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20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분열 이후에 남유다 21명의 임금들 중에서 잠깐이라도 선했던 왕이 5손가락 안쪽으로 꼽힙니다. 나머지는 평생 동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심에 가장 가깝게
신정적인 왕정 체제를 이루었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멜레크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기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멜레크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 돌보는 목자야. 나는 지도자일 뿐이야.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도자일 뿐이야.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원래 목동 출신이야. 원래 목동 출신. 내가 잘하는 것은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거. 양떼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양떼가 아프면 쉬게 해주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고, 그걸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양떼들, 염소떼들만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해주셨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고, 아프면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고, 외적이 침공에 들어와 괴로우면 그 외적을 격투해 줄 거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 그걸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물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정적인 왕정 체제였다면 하나님도 불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 왕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왕정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미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계획도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신정체제 시스템이냐 왕정체제 시스템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 시스템이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길 원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장로님이 좀 떠나주셨으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사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작은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만을 표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 말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꾸 속상하게. 저 선지자 감당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잖아요. 내가 네 형 아론을 네 옆에 착 달라붙어서 네 마이크를 삼을게. 네가 떠듬떠듬 말을 하면 아론이 유창하게 백성들한테 네 말을 선포하게 해줄게. 아무 불편 없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일러가면서 모세를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다 좋은데 말을 못해. 답답해 죽겠어. 죽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심부름꾼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 집에 시골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빠 돈 좀 주세요. 이 말을 하려면요 아빠하고 뭐가 좋아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지난번에 아빠랑 싸워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화분을 하나 깨트려 놓고 아버지랑 해서 쌍욕을 하고 도망갔어. 그래 놓고서 그 다음 달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게 말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도 얻어야 될 복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총이 너무나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거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돈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야죠. 마귀가 주는 거 받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돈도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만 끊어지면 우리는 다 마귀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억지로 잡아당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끊어버리면 저발로 마귀 앞에 무릎 꿇고 들어오니까. 마귀가 어떻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속여도 속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목이 부족해서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흡족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은총을 베풀어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고 때때로, 아니 자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